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그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오늘 진정한 제자로 다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는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돈 주머니를 관리하던 가룟 유다는 점점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오고 있는데 함께 보십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도 돈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된 것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무섭게 물질을 탐하는 인간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것이 제자 가룟 유다의 진정한 정체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도둑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행세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셨는데 유독 가룟 유다가 말이죠,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허비한다고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척, 영적인 척, 도덕적인 척 얼마든지 행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고요? 이들의 특징은 주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못마땅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평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시면 사실 그가 말한 만큼 그렇게 본인은 별로 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의 성향은 가룟 유다처럼 이 금전적인 헌신을 별로 안 해요. 가룟 유다는 말은 했다 그러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금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는 대단히 도덕적인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발견하고 이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 또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새 순수했던 영혼은 간 것 없고 탐욕스러운 도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그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인데 어리석었대요. 왜? 그의 가치관이 대단히 세상적이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소출이 그 해에 많아지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자기 재산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많이 쌓아둔 자기 소유를 보고 내 영혼아,
즐기고 먹고 마시자 말이죠. 그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 마음 안에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꼭 변질이 일어난다. 오히려 그 마음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라.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단 한마디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평가하고 계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단 말이죠. 아하, 이 부자의 문제는 재물만 쌓아둘 줄 알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았어요. 자기 육체는 배부를 줄 알았지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은 아주 핍절한 상태인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로 충만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가 좀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부해도 자만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니까. 그 예수가 내 마음을 꽉 붙들고 계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흡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리요? 할렐루야. 이 삶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에 참된 것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부요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은 사탄에게 딱 삼키기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 그 복음서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했어요. 탐심으로 가득 찼던 유다는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제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에게 마음 문제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마귀에게 허점을 이용당하고 그리고 그에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전부를 대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단 하나, 우리 생각을 향해서 끊임없이 빈틈을 노리면서 틈만 보이면 그냥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예수를 떠나게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니까요. 이 가룟 유다가 된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마귀가 얼마든지 그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마치 이 가룟 유다를 염두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물질에 대한 세속적인 그릇된 이 가치관을 가지고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가 그 생각 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자기 뜻을 펼쳐 나가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이 틈. 이 전쟁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상륙 거점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이 틈만 보이면 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삶을 완전히 헤집어 놓아요. 그 순간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생각을 사로잡기만 하면 이제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이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떠보잖아요.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떡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제안에 요청을 받아들이셨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패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람이 이 떡과 같은 이 물질 문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여기가 진정 우리의 삶의 행복이다.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말씀은 아니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함없이 한 길 가는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마귀에게 휘둘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생각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골똘히 사로잡혀 있느냐,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사탄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내주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죄지을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고 말이죠. 이것은 정적으로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겼단 말이죠. 이것은 지적으로 변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다음 수순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변질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정의 전인적인 변화가 이 가룟 유다 안에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이 말씀하는 가룟 유다의 특징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11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리했어요. 이제는 본인의 생각대로, 아니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막 거침없이 질주하는 이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제자로서 선을 행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할 기회를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는 누구도 못 말려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통제가 안 돼요.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오직 예수를 팔 기회를 찾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런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까? 마음의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로 충만, 하나님으로 부요한 것이 해결책이라고 하면, 이 마귀에게 자꾸 생각에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죄지을 기회만을 계속 고민하고 시간을 쓰고 그렇게 집요하게 그런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는 가룟 유다가 뭐가 예쁘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셔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은 회개할 기회가 가룟 유다에게 적어도 3번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직전에 두고 그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로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역시 그때 가룟 유다도 있었을 테니까 막 양심이 콱 찔리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바로 돌이키면 살아나는데 그때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처럼 쑥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서 계속 최후 만찬을 진행해 가시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까지 취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서는 가룟 유다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손을 담고 보니까 예수님과 한 그릇에 손을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면 속히 깨닫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때도 태연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강팍해졌는지 말이죠. 야, 가룟 유다도 집요하지만 예수님도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동일한 시간, 동일한 상황에서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늘 일을 속히 하라. 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까지 취하시면서 떡까지 주시면서 말씀하셨으면 이건 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꼬꾸라집니다. 이런 3번이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고 말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손에 돈을 거머쥐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잘 살았다고 했던가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넘겨준 다음에는 말이죠, 이 돈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받은 돈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나무에 줄을 매달아 놓고 자기 목을 걸어서 자살하고 말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을 매단 줄이 딱 끊어지는 바람에 그 몸이 그냥 바닥에 부딪히면서 창자가 몸 밖으로 터져 나와서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가룟 유다보다 약하진 않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막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거듭되는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찾아온 회개의 기회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그가 깨닫고 고집을 안 부리고 주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심상을 적시며 지었던 참회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때 그가 깨달은 사연을 글로 옮긴 내용 한 토막을 좀 보고 싶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멋진 순서를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한 마음,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최고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내치질 못하세요. 주께서 그런 자를 멸실치 못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